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하심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 계획하심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전개가 딱 되어 가는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계획하시고 구원하심이 이 시작이 참 뭐로부터 우리가 주님이 일하실 때 정말 뭔가를 잘하고 뭔가 독특하게 뛰어나고 빼어나고 뭔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뭔가를 할 것 같은, 우리 쉽게 말하면 뭔가 참 잘할 것 같은 그 외모로 이렇게 봤어. 뭔가 또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런 이들을 통해서만 하는가 싶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구원하심의 그 계획하심은 아주 정말 누구를 통해서도 하시는구나. 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시는구나. 이는 여인을 통해서도 하시는구나. 오늘 그거를 오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은 우리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 만난 사람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오늘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그 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참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자를 누가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심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 볼 때 그거를 일어날 거라는 계획들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여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여종이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 귀신에게도 얽매여 있고 또 여기서 보면 그것을 점을 쳐서 수익을 얻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주인이 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이것을 또 점쳐서 점을 치게 해서 그 수익을 받아서 챙기는 또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귀신한테도 얽매여 있지만 또 주인에게도 얽매여서 두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냐고. 점을 치지도 않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들려서 또 억누르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이제 비참한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그 일을 봅니다. 보는데 17절을 보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우리 여기서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우리를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특징이 있네요. 소리를 질러다는 거, 따라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말씀에서 시끄럽게 하는 거, 시끄럽게 귀신 들린 이제 여종이 점치는 이들은 시끄럽다라는 거. 시끄러워서 우리가 그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하는 것들이, 점치는 이들이 지금 여기 보면은 소리를 시끄럽게 내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우리 주님 주신 것들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시끄러운 게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집중을 할 수 없게 시끄럽게 떠들어.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은 소리를 질러 따라온다.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소리를 크게 질러서 따라오는데 그 소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많이 빼앗깁니다. 귀신들이 하는 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일들이에요.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이 소리 지르는 것이에요. 소리 지르는 것인데 우리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오는데 하는 말이 지금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이 가져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사람 같죠. 그래서 점치는 귀신 들린 점을 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듣고 따라가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정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을 보러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본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사도 바울과 실라를 알아본다라는 거. 귀신들도 뭔가 모르게 알아서 이렇게 탁 부러지게 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사람들이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을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말씀이 있어야 되는구나, 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시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18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면 구원의 길을 말하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지만 18절에 가서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소리를 지른 것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했지만 여기 18절에 와서 보면은 여러 날을 하는지라, 우리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존재잖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우리를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기고 가야 되는데 18절을 보면은 여러 날을, 정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웠다.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심히 괴로웠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괴롭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이 이루어 가심이 이제 놀랍게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괴로워하여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 이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이제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바울에게 실라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누구의 이름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이제 명하였더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잠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지만 권세가 무엇인가? 그냥 무조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말씀이 있고 또 그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 우리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과 사랑과 우리 주님의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뭐 그것도 아무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가 아무것도 따라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아무 말씀도 없는데 내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다. 이것이 귀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거기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순종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과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우리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과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있을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명할 때 우리 그 귀신이 즉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이렇게 크십니다. 우리가 믿음과 말씀과 기도, 찬양 모든 우리 그것을 우리가 더 구해야 돼요. 구해서 우리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가 끝났는데요. 이 여인에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에게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떠나가서 그 백성은 주님을 이제 만나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정말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 묶여있던 주인과
그 점치는 귀신한테 얽매여 있던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인에게 주신 구원의 계획하심이고, 두 번째 이제 19절부터 보면은 이 일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뭐가 되냐면 그 구원의 길이 이제 또 이제 간수가 구원을 받는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보면은 19절에 이 여종이 점을 치서 많은 수익을 얻고 우리에게 이제 돈을 벌어줬죠. 그 여주인에게 돈을 벌어줬어. 점을 치어서 뭐 이 정도면은 뭐 돈도 많이 벌었겠네요. 우리 하나님의 이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제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이제 수익을 얻은 그 여종이 이제 주인이 수익에 소망이 끊어졌어요. 돈을 버는 그 여주인에게는 그게 지금 뭐예요? 사업이야, 사업하는데 이제 점치는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났어. 이제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는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죠. 요란하게 했다.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성을 여기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제 심히 요란하게 했다. 그런 그 말씀인데요. 37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나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근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이제 여기서 심히 이제 요란하게 했다고, 그 이제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했다. 이것이 너가 이제 풍속을 왜 여기서 로마에서 인정하지도 않는 그 풍속 간섭을 여기서 이제 전했다. 그게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 이제 그 뭐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는데 상관들이 이제 그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 우리 주님의 이제 사역의 길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도 바울과 정말 신라를 통해서 볼 때 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매도 맞고 옷도 찢기고 정말 그 귀신을 쫓아내 그 일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여기서 큰 이제 고통을 받는 것이에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는 고통이 우리에게 와도 정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우리가 사도 바울과 지금 신라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통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옷이 찢기고 정말 매를 맞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일을 해가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많이 때리기도 매로 이제 많이 때리기도 했네요. 여기서 보면은 이 이제 로마의 법과 유대인들의 이제 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예 그냥 유대인이라고 많이 쳤다라는 것은 그 법도 없이 유대인들의 이제 모든 것들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법에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는데 로마의 간섭은 이제 매질의 수를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관들의 이제 그 재량에 맡겨서 그냥 치는 거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재판관들의 재량에 맞게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재판관이 힘이 있는 데까지 뭐 칠 수 있을 때까지 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쳤다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그
매의 숫자가 여기서는 없네요. 없고 여기서 보니까 재랑에 맞겠다. 재판관의 재랑에 맞겠다라는 거는 많이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많은 매를 이제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데 간수에게 이제 명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24절에 보면은 그 매를 맞고 정말 그 옷이 찢기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4절에도 보면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다 가두고 정말 우리가 어두운 곳에 깊은 감옥은 그 불도 없고 어두운 곳에 정말 갇혀서 우리가 이 정도인 곳에서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 가두어서 그 발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발을 묶고 난 상태의 어두운 곳에 가둬놓은 그 매를 맞은 데다가 우리의 정말 이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복음의 길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가 귀신을 그 여종 귀신 들린 여종 하나에게 명하여 귀신을 쫓아낸 그 죄로 정말 이 많은 고통을 당해야 되네요. 근데도 우리 이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하고 가는 것이 얼마나 이제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25절에 그 발이 묶인 상태에 우리는 묶여있을 때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불만과 뭐 죽겠다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죽겠다고 막 깜깜한 데 갇혔어. 이제는 내가 주님 이래도 주님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린 그러기에도 급급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면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한밤중에 25절을 보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우리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 발이 묶이고 어두운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옵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 정말 어려움 여기서도 우리가 깜깜한 곳에 갇혀서 다리가 다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와 찬송했다라는 것. 그 기도와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누가 들었습니까? 그 제수들이 듣더라. 거기 이 일을 통해서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그 죄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지금 일어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복음을 가서 어떻게 전하냐고. 내가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신라가 거기에 갇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한밤중에 말씀을 하지 않았고 여기서는 기도와 어두운 곳에서 뭐 말씀을 어떻게 봐요? 못 보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어떠한 곳에든지 우리가 주어진 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기서 기도와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할 때 이 제수들이 듣더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것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제수들이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정말 그 구원하심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듣는 이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와 찬송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수들이 듣고서 갑자기 듣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만한 능력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주신 기도와 찬송에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어떠한 어두운 곳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듣는 이들이 있다. 그거에 대한 큰 힘이 우리 주님 또 증거들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을 때 우리 정말 억누르고 우리가 힘들 때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얽매여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와 찬송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다 메인 것이 다 벗겨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여 문이 곧 열리니 메인 것이 다 벗어진다. 이 정도 되면은 뭐 누구든지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우리는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그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여기 있노라. 우리 주님의 사람들은 이 나약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주님의 일을 그 일이 벌어져도 이거를 지키고 나아가야 돼요. 이루어 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 여기서 그 옥문이 열리고 해서 도망가 버렸으면은 이제 그 간수는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옥문이 열리고 정말 이렇게 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다 열렸잖아요. 열려서 그냥 가면 돼. 그렇지만 여기서도 우리 사역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백성들은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정말 이 지혜와 총명함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그 마음들이 우리 주님 이 일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타날 때 우리의 그 주시는 지혜와 그 민첩함이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일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노라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문이 열렸을 때 다 도망가 버렸으면 내 살겠다 하고 가버렸으면은 이 간수는 우리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이 다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는데도 여기서 가지 않고서 여기 있노라 했을 때 그때 29절을 보면은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간수도 놀라는 것이에요. 엎드려서 무서워서 떨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보고 옥토가 정말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렸으니 이 간수도 주님이 하신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겠냐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고 이 간수도 정말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 주님이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정말 그 감옥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갇혔지만 거기에서 그 일이 없었으면 여기 옥에 갇힐 일도 없었어요. 점치는 여인 때문에 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제수들이 기도와 찬송을 듣게 하고 거기서 또 이 주님의 이로 가신가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마지막까지 사역의 길을 주님의 이루심을 그 일을 이루어가는 정말 그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는데 여기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서 구원을 받는 이 간수가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이 계획하심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기도와 찬송과 우리가 주님 일어나는 모든 일에 내 살겠다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왜 주님이 그 문을 열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정말 그 간수가 구원받게 하는 것. 이 오늘 보면은 많은 이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사명들이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자 내 살겠다고 다 도망가면 주님의 일은 누가 하실 거냐고. 오늘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노라. 구원 모든 문이 열려서 갈 수 있지만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럴 때 그 간수가 정말 엎드려서 구원을 물어봅니다.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은 우리 주님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믿어라. 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이 말을 정말 이 간수의 그 구원을 위해서 이 일이 이렇게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져 가네요. 그 주 예수를 믿는 간수를 통해서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일을 통해서 이 간수를 통해서 간수만 구원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수들이 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들었고 그 뒤에 간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내 집의 구원을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주님의 계획하심이 엄청난 놀라운 계획하심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은 정말 점치는 요종이지만 뒤에 가서 주님의 그 속에 일어난 그 가정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의 구원을 다 받았다는 것.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신 축복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예수님을 믿음에 모든 우리 집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가 이제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32절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지금 32절에서는 그 간수가 주의 말씀을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말씀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된다. 주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에 이 문이 열리고 정말 지진이 일어나 옥토 움직이는 이 벗어나는 이 일은 기도와 찬송으로 이루어졌지만 간수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우리 주님 말씀 안에서 정말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은 이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계획하심이죠. 그 구원하심.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지만 전도에 지금 얼마나 문이 어려워졌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계획하심. 우리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일을 기도와 찬송과 우리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통해서도 정말 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오늘 이걸 보면 마지막에 맞은 자리를 씻어준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고 세례를 다 받았다는 거.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참으로 힘든데 우리 자녀들도 참 쉽지도 않은데 주님을 보고 끊임없이 가기가 흩어지지 않고 주님 보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데 오늘 우리 주님의 계획하심이 이렇게 크네요. 우리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우리에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할 때 우리 모든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래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 주님의 구원의 계획하십니다.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기뻐하는 거. 뭐 이 사람은 뭐 우리 가족 중에서 뭐 남편은 절에 가고, 뭐 아내는 교회 가서 예수 믿는다 그러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집안이 하나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신 계획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도 매를 맞고 옷이 찢겨도 정말 그 어두운 곳에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가는 곳에 정말 그 어둠과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계획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이기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